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2년여의 시간 속에서 답답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한 해에 우리 주제 가운데 하나가 주여 우리를 뭐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특별히 5월에는 힘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찬송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또 우리가 받는 뭐를 회복하게 하소서? 같이 합시다.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 아니면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모세가 모세 되었으리요. 나일강에 던져지는 인생의 삶을 시작했던 그가 어린아이 때부터 수많은 곡절 끝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모세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시편에서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다윗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에서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어쩌면은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가장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은혜의 인물의 은혜의 인생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은혜입니다. 15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러나 내가 뭐한 것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생각하셔서 오늘 이만큼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 은혜 맞는데 또 부모님 은혜 아멘입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 아니면 어찌 우리가 생명으로 있으며 어찌 그 갓난아기가 어쩌면은 우리는 뭣도 모르고 컸고 어쩌면은 우리는 또 뭣도 모르고 자식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이만하게 나이가 되어서 또 이렇게 애들 자라는 거 보면 손주 자라는 거 이래 보니까 이야 참 한 아기가 태어나서 한 인생이 시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거 참 쉬운 거 아니다. 이게. 우리 김양미 집사님, 애들 보면 그렇지요. 예? 애들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영아들, 유아들 담당하면서 우리 집사님 그렇게 선생님 또 역할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참 같이 합시다. 은혜였어.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 노래, 부모님의 은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자, 다시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시작,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 은혜, 은혜. 이 한 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오늘까지 내가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절의 말씀에 세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해서 복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되는 세 가지 그 딜레마라 그럴까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뛰어넘어야 하는 문제가 사도성의 문제였어요. 사도성.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큰 분쟁까지 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은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함께 했고 교육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가 됐는데, 너 갑자기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사도라 그러니까 어떻게 너 사도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했던 문제였는데 그 육신의 아픔이었습니다. 육신의 가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은 고통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그를 괴롭히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 안질이, 눈이 그렇게 아팠다, 혹은 그렇게 간질적인 그런 병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뭐를 주셨다?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침 저녁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깊게 기도했다 이거, 금식하면서. 그랬을 때 답이 뭐냐? 9절에 해결이 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문제를 두고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그거 해결받았다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가, 왜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육체의 가시를 두고서, 아픔을 두고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저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뭐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왜냐? 바울 너는 교만해질, 너는 자만해질 DNA가 있어. 그래서 한 번씩 아플 때마다 주여 나를 뭐 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제 자신도 종종 그런 걸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 날뛰지 마, 까부지 마,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시를 주님께서 뽑아주시기보다는 그것으로 오히려 해서 더 기도하게 하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였고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더 뭐하여짐이라? 강하여짐이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말씀. 사도성에 대하여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된 바울은 그래 베드로 당신 사도인데 그래 당신들 사도인데 나한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당신들은 누구로부터 사도 되었습니까? 인간으로부터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도성의 문제에 대해서 뛰어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긋지긋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로 사는 것도 이게 참 은혜요, 은사요. 근데 남을 참 지독하게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참 그 사람들도 대단한 DNA예요. 남을 괴롭히는 게 뭐가 좋다고?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누구냐?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2장 4절에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고자 함이로다. 바울에게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며 와가지고 하나님 율법 지켜야 돼. 주일이 아니야, 안식일이야. 특별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백성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언약의 표시로 뭐를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시 와서 그렇게 저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남에게 은혜 끼치고 남에게 좋은 일에 여러분 좀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을 괴롭히는 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엉뚱한데 그렇게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성공하지 못하면 뭐 하지 않으리라? 모릅니까? 우리는 밥을 안 먹겠다 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냐 이게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너를 누가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사람들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4절 말씀, 가만히 2장 4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엿보고 말. 이게 여러분 옛날부터의 사도 바울 시대부터의 초대교회 때부터의 이단과 사이비의 여러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 와서 정치 안 드러내요. 가만히 뱀이 그렇잖아요. 뱀이 뚜벅뚜벅 거렵더럽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목사? 뱀이 싹 선악과 사건 때부터 말이죠. 가만히 스며들어와 가지고는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2장 4절 말씀 우리를 엿보고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거기에 넘어갑니까? 저들의 말마디에 강조한 그러한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의 말씀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시작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서 할례 문제를 두고서 복음이냐 율법이냐 문제를 두고서 예루살렘의 그 사도행전 15장이 공회의가 열렸어요. 공회의가.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 베드로와 야고보가 우리도 매기 힘든 그런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뭐하게 하지 말자. 매게 하지 말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 위해서 그분이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지우느냐, 멍에를 지우느냐, 할례를 해라 마라 하느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서머니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 그겁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말씀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뭐를 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말씀. 대구 지금 모교에 또 뭐 이래가지고 신천지가 다시 아들이 싹 엎드리게 했더니 뱀새끼들도 뭐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게 이단 사이비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날라 하면서 말은 얼마나 잘하고 말씀 집요하고 말씀 뭐 좀 하면 싹 엎드리고 있다가 말씀 성경 말씀을 그래 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형제들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엿보고 말씀 지난주에 기도 공부에 크게 났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거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이만희 씨가 신천지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 많이 입었다 이 자기들이 핍박받았다 이거예요. 이단들도 핍박받았대 저거가. 좀 웃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계에 진출을 해야 된다. 정권과 손을 잡아야 된다. 공공연히 여러분 이거는 뭐 다 아는 비밀입니다. 아는 비밀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에 수십 명이 지방 거기에 막 진출을 했대요. 자기들이 영향력을 행사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이단 사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밝힐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몇몇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가들이 이렇게 추적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선거법 위반이다 뭐 개인에 대한 뭐다 이래가지고 또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확실히 믿고 오직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거기 흔들리고 있는 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은혜다.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은 9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뭐를 알므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 이 두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받을 은혜를 알아야 돼.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뭐 하는 은혜? 아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은혜를 아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 된 것 누구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다. 누가? 바울이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개코나 뭐 받은 거나 있고 가진 거나 있어야 그래 뭐 은혜에 감사하고 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쩌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야 내가 똑같이 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고 하는데 너는 뭐냐, 너는 줘도 소용없구나. 은혜 위에 은혜, 그 위에 더 은혜가 쌓인단 말씀. 이게 은혜의 원리가 그래요. 헬런 켈러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에 그런 열병을 알아가지고 뭐 무슨 정는 그런 무슨 병이 있는데 그 병 이름까지는 뭐 몰라도 돼.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아이가 눈을 이렇게 떠도 안 보이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청각의 장애가 와서 말을 듣지 못합니다.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삼중고라고 그러지. 보이지도 않지요, 들리지도 않지요, 말도 못하지요. 근데 이제 설리번 선생을 만나서 이제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깨우쳐 간다 말씀. 나중에는 학위 공부까지 다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많은 책도 썼습니다. 활동가였습니다. 그분이 그런 책도 냈잖아요. 나 사흘만 볼 수 있다며. 그리고 자기 생일을 돌아보면서 나 참으로 감사했어요. 보람됐어요. 직구전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헬런 켈러 선생이에요. 80년의 삶을 살면서 당신은 늘 그렇게 참 보람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그랬는데 당신을 이렇게 둔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이나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귀가 둡지 않았다면, 말을 할 수 있더라면 얼마나 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헬런 켈러가 빙긋이 웃으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님이 뭐라고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거 헤아리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제 자신부터 말씀. 받은 은혜 많은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가 될 수도 없고, 받은 축복이 많은데 그 복을 내가 모른다면 복도 복이 될 수 없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 너무 많은데,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늘 바울은 이걸 가지고 철저히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참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쳐서 끝내버렸으면 내가 뭘 살을 수 있었겠냐.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주여 누가 니시옵니까? 번쩍 하늘에서 그렇게 빛으로 그를 쳤는데 그 이후 거기에 고통에 시달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아간처럼 끝냈으면 끝난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바울은 자다가도 그때만 생각하면은 식은 땀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 죽였어도 하나님이 나를,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나를 살려주셨어.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어.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는 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뭐로다? 괴수로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대장, 내가 대표적인 놈이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시네. 내가 받은 주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다 여러분 그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가지고 계십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받은 은혜가 참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400년의 그런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홍해 건너고, 광야의 그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고,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침마다 그냥 만나라면 주여 감사합니다. 생수 한 그릇 마실 때마다도 주여 반석에서 샘물나기 은혜입니다. 이건 온데간데 없고 말씀입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고기 좀 더 주라, 정력 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책 없는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대책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생명 있게 하고 젖먹이여 진자리 마른자리 그래 키워놔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아끼고, 그래서 공부시켜놨더니 뭐 해줬는데요? 만나 먹여놨더니 더 만난 거 뭐 다른 집은 했는데 뭐 대책 없는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9절에 그거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으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교제의 악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도 긴가민가쯤은 했는데 보니까 내가 베드로 됨도 사도 됨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요한도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런 즉 바울을 보니까 저가 사도된 것도 회심한 것도 누구의 은혜로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멘.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바울을 그렇게 저들과 같이 하더라고요. 다만당 사역은 달렸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할례자에게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시간상 여러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대요. 극동지방을 미국에서 오려면 아마 비행기 빨리 타고 좋은 비행기 타고 가도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을 먼저 가느냐 한국을 먼저 가느냐,
사실 그쪽에서 미국에서 오면 어디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일본 먼저 갔다가 해먹이 맨날 그랬어. 근데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 먼저 갔다?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 모양이야. 하여튼간 우리나라 먼저 와줘서 고맙고. 근데 이 양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바이든이니까 여러분 뭐 사러 갔는 모양이야. 바이든인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어디로 갔어요? 미국에서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평택이라는, 내 밑에 노택이 밑에 평택 이렇게 그 평택이라는 곳에 그리 바로 갔다.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삼성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이 저기에 가락해도 안 갈 건데 미국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도와주고 뭐 하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동맹 맺고 있겠습니다만 자기들 국익에 여러분 이익 안 되면은 안 합니다. 언제든지 미국은 우리를 뱉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또 이야기합니다. 미국 뭐 하지 마라? 믿지 마라 했잖아요. 일본과가 또 무슨 소리 할지 몰라 또 저끼리 또. 여튼간에 근데 그거 가지고 삼성 회장 만나가지고 우리 좀 도와둬. 우리 너가 인정한다. 너가 아니면 우리나라 뭐 다 멈춘다. 우리나라 산업 다 멈춘다. 우리나라 자동차들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는데 제대로 못한다. 삼성에서 뭐 안 주면, 반도체 안 주면. 쌀, 석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 갈수록 말씀. 그러니까 그거 들러가 우리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고 그래 서로 튼튼히 하자. 대한민국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말이야 같이 좀 하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새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잘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나라 더 보호해주고 더 세워주지. 저 나라는, 저 민족은 그 힘든 가운데도 내가 그렇게 은혜도 많이 주고 축복도 해줬는데 저거 좀 있으니까 교만해지고 자고 해주고 뭘 몰라 거두어 가실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 가정은 주시는 바에 감사하고 그 힘든 가운데도 찬양하고 아멘. 그런 가정 잘 되네. 그런 가정 더 은혜가 받네. 아멘. 유 선생 이제 그만할까? 마칠까? 반주하러 나오네. 그래도 여러분 이거 내가 잠깐 소개할게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규진이가 지난주 문자 그대로입니다. 규진이가 지난주 대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금상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2개 상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남의 집에 받은 거 무슨 관계 있노 내하고. 여러분 장관상 받아봤어요? 내 도지사상 받아봤나? 교장상만 받아도 뭐. 근데 그 이야기는 보다는 금상도 받았는데 기도해 주셔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동안 샤 빠지게 뭐하고 하더니가 아니고 하나님 뭡니다? 은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고백이라면, 그런 가정이라면, 그런 나라라면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 이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인정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베드로도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도 뭐 하시니라?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네. 아멘.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다 바울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다라는 것이 헬라 말로 여러분 에네르지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네르지오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영어 단어 없어요.
에너지요. 에너지란 말씀입니다. 힘을 주신다. 저는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야,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사 아멘 힘 주시사 에너지요. 에너지 이거 불러놓고 다 이거 에너지, 이거 다 이게 에너지, 그 에너지 힘을 주사.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은혜 깨닫고 은혜 받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잘 이렇게 해서 나아갈 때에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도 우리에게도 뭐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같이 기도드립니다.